기도드리겠습니다. 12월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흠 많고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티끌도 씻으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도 귀히 여기시며 일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중에도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12월은 아기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녀로서 쓰임받기에 충만한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여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속의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하지만 금세 또 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참된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어 주님 나라와 뜻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정결하게 준비하고 드리기를 힘쓰는 자녀 되게 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잊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주님, 주 안에서 항상 만족함을 주시고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빛되신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 사람 죄인입니다. 이 사람 벌을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데려다가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빌라도 이제 총독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을 그냥 때리는 겁니다. 뭐 신문 뭐냐 신문이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혀 신문을 안 당하신 것이 아니죠. 빌라도가 좀 묻기도 했고 뭐 했었기도 했었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 억울한 상황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3절에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죄수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유대 군인들도 정정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들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지배를 당할 때 뭐 비교적 이제 굴복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시로 반란도 일으키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늘 이 반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썩 좋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군인들이 붙잡혀온 예수님을 보면서 때리고 조롱하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이 군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리를 선동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참된 구주로 그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 또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겉에 대한 부분만을 알 뿐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며 그 방해하는 자의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의 포지션은 그러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관을 엮어가지고 그 가시나무로 예수님을 쿡 찌르죠. 그것도 하나의 조롱이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야? 조롱을 하지요. 또한 그의 머리에 그것을 씌웠고 자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이 보라색을 쓰는데 전통적으로 이 보라색은 존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깔이 나오는 게 당시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염료를 뽑아내서 색깔을 묻히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귀한 자들만 입는 그러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료를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 중에 그 색이 자색이었습니다. 보라색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자색옷 장수, 루디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 안에 어디서 이 자색옷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입히면서 야 너가 존귀한 자냐? 네가 존귀하면 얼마나 존귀하겠어? 조롱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무엇이냐? 너가 기독교인이냐? 너가 교회 다니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이겨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조롱하는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진리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음속으로 아닌가? 내가 아닌가?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주님은 확증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조건 속에서 그 일을 행하셨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고 그 의지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봐라,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 있다. 심지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육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몸은 불가능합니다. 내 건강은 불가능합니다. 내 나이와 내 신분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유대인들 피지배계층의 그 모습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시골 그 사투리 쓰는 시골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 갈릴리 나사렛 그 사투리 쓰는 그 촌뜨기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가난해도 또 건강이 연약해도 출신이 연약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가 넌 뭐냐? 너 정체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것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요.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땐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을 하셨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으며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부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또 죽어주십시오. 또 뛰어내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면 명확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또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회의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함께감을 통해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그 길은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세상의 흥황함의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입니다. 잠깐 외로운 것 같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또 여인들이 같이 울어준 길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간 그 길이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 앞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했었던 그 구간이 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던 외로움의 구간도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홀로 거는 것 같은 그 느낌의 그 길. 그러나 그 주변에서 다시금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마침내 승리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라.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라. 그 좁은 길을 통하여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그 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 사람의 방법으로 꼬여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정면 돌파해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조롱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왕이야? 뺨을 치고 누가 쳤는지 맞춰봐.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으로 찍어 누르며 그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꺾으려 했었던 그 조롱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지시며 그 영광의 왕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복종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조롱을 받았을 때, 이러한 눌림을 받았을 때, 이러한 모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마음은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상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이 일어서시며 전진해 나아가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조롱에도 예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그는 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존귀한 자의 자리라 할지라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 나라의 권세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왕을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대림절의 기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가능하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걸어간 길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초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주변에 그냥 일부의 사람들만이 있는 그 잠잠했었던 그때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시며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예수님을 마구 때렸던 이유가 나옵니다. 일단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신문 잠깐 했고 근데 잘못을 못 찾았습니다. 구인들에게 맡깁니다. 구인들 일단 막 때리고 막 봅니다. 자, 내가 할 거는 다 했다. 신문도 했고 구인들 끌고 가가지고 알아서 또 나름의 신문을 했다. 자, 나는 죄를 못 찾았으니 너희들 데려가라 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책임 회피를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제
총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죠. 행정직에 있는 그 다스리는 사람이고 로마에서 파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나 이거 그래도 죄 못 찾았는데 죽이라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엔 뭐 죄 못 찾았다. 데려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신문도 했고 가시관도 이 사람 쓰고 지금 이 모습을 봐라.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을 공격한 거 아니냐, 벌 준 거 아니냐, 데려가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그 일당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십자가에 죽는 형은 로마에 대항하거나 아주 악질의 사람들만이 죽이는 잔혹한 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은 이걸 봐라. 너희들 이런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협박용입니다. 잔혹한 형입니다. 그냥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형은 두려움을 주는 그냥 경고성의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렇게 잔인한 벌을 이 사람에겐 내가 줘야 하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죄를 제대로 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 죄를 그들은 제대로 고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의 이유를 대죠.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명을 고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지 결국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조차도 결코 그러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죄목을 이 사람 왕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죠. 근데 대제사장이 스스로 유대민족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또 스스로 예수님에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을 왕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다 이렇게 핍박하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러한 남을 모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이 자신만이 왕이었던 사람들이 그 비방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시대의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인가 어려움인가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빌라도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말을 들으면서 어이구 내가 이거 지금 뭘 건드리는 거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다시금 신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는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또는 이 사람을 죽이면 어딘가 반란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 생각이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다시금 야, 이 말이 사실이야? 라고 다시 묻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로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같이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이 말씀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그 권세를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조차도 결국 독생자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것은 믿음의 사람을 해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것을 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악 가운데서도 그 권한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피가 전대와 같이 뿌려지며 사도 바울의 순교와 같이 전제와 같이 뿌려지며 그 일들을 우리가 희생당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순간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 피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단 코스로 도달하는 것이며 그 피뿌림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정표가 되어서 다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그 길의 방향을 알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마음이 꺾일 수도 있고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모함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권한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권한 가운데 권세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면 죽음 가운데도 당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어둠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아프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절망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픔의 일들이 가득한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그러한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함에 있어서 그걸 놓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요 말이 빌라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뜻을 꺾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어떨 때는 조롱의 소리, 또 사람의 교묘한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둠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둠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빌라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관리라는 겁니다. 가이사!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인데 당신 그렇게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가이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라고 나오니까 움찔하는 거죠. 이 빌라도의 약점을 사단이 다 건드린 것이죠. 그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가 빌라도처럼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주님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채워가고 오늘 하루를 예배하며 몸부림치면서 가는 가운데 때로는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처럼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빌라도가 내인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대제사장이 한 겁니다.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혈통 메시아,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해야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꺾고 변질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또 자신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그것을 넘겨주면서 그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시험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말씀의 두려움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길을, 그 예배자의 길을, 멋진 섬김의 길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핏부림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음을 바라보니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세상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영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타협하는 자, 낭망하는 자,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함과 멋진 모습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꺾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 지름 가운데 눈을 굴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를 찍어 누르고 자색 옷을 입으며 손으로 때리며 조롱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공격과 모욕과 조롱과 위협,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과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과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는 가운데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역 가운데 전도의 사역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죽음과 피 흘림과 그 고난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숨이 여기서 끊어지어도 또 그 뒤로 이어지더라도 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